오늘도 주신 복 앞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개그맨의 와이프들이 미모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 개그맨들의 얼굴이 잘생긴 경우는 잘 없는데 그의 아내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남자 개그맨들은요, 외모를 커버하고도 남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애 초반에는 그 연인들이 외모라는 것을 통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이 호감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외모보다 매력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매력 중에 어떤 매력에 가장 호감을 느끼는가 봤더니 반전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 의외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말을 하네 라는 이런 반전 매력에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람이든 음식이든 사물이든 우리는 우리의 예상의 그 범주를 벗어난 무언가를 발견하면요, 또 경험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이 그 막장 드라마에서 굉장히 큰 이 붐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 어떻게 이런 반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그래서 맨날 이게 말이 돼? 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반전의 매력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범주를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이걸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은요, 반전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예상 범위가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많은 반전의 시간들을 보면, 와, 이거 말도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전의 매력의 가장 끝을 달리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요,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큰 반전 하나를 가지고요, 한 인물에게 다가가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인물이 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소개해 줍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여며 정도만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금 1절부터 5절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절부터 5절을 보면서 한 가지의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너무 완벽합니다. 성품은 어떠한지 볼까요? 온전하고요,
정직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소유물들은 무엇가 있을까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또 많은 종들을 소유했대요. 자, 그럼 그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잔치를 베풀다가도 잔치가 끝나면요 혹여 자신들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가 돼서 번제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인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요 나무랄 데 없는 완벽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의 대전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요 욥이라는 이 인물은요 이런 인간의 대전제를 깨버립니다. 정말 완벽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완전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제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완전을 원하고 완전을 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추가 본문이 좀 많은데요 이 본문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본문들이 연결돼서요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어떤 삶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왜 이 욥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볼 본문들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냐? 욥이라는 인물을 이제 사탄에게 소개하십니다.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냐? 그를 칭찬하십니다. 봐라, 이 욥이라는 사람 좀 봐라.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 또 악에서 떠난 자야. 이런 삶이 어딨니?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시면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에 반문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닙니까? 그가 풍족해서가 아닙니까? 그걸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좋아, 그럼 가져가 봐. 단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마. 그 대신 그 다음부터는 그가 가진 것을 너가 가져가도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오냐? 정말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양, 소 이런 목축물들도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종들까지도 분열시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욥에게 행했는데도요 재밌는 건 욥이 사탄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2장에서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6절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서 이미 사탄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가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서 이번에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의 육체를 건들면 달라질 거라고. 처음에는 그가 가진 소유물 정도였지 이제는 그의 육체를 한번 건드려 보시라. 그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허락하시냐,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가 가진 것을, 그의 육체를 이제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이런 사탄이 어떤 인물을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이런 내용들이 틈틈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오늘의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사탄의 유혹, 시험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시로 딱 한 가지만 갖고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가 사탄이 유혹했을 때 바로 떠올리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인데요, 이때를 보면요, 사탄이 스스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 40일의 광야 그 끝자락에 사탄이 먼저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먼저 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1장하고 2장이 등장합니다. 1장 8절이고요 2장 3절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그 시작 문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욥에게 가서 뭔가 이 사람, 야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가가지고요, 야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있잖아 너 욥이라는 인물 아니? 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야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인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뿌듯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고서 못 베기셔서 야 사탄에게 가셔서 이렇게까지 자랑을 하시는구나, 천사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욥기에 나오는 1장 8절 또 2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셨을 때 사탄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실지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요, 애들하고 조금만 한 몇 달만 같이 있어도요 그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팁 같은 건데, 승부욕이 많은 아이들은 승부욕을 건들면요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얘는요 단기 목표를 주면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애들이 조금만 보면 아이들의 성향, 그래서 애들이 어떤 반응, 리액션이 올지 파악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사탄아 너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니? 그가 그렇게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의 이 1장 8절과 2장 이 3절이 마치 이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겉보기에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이 사탄이라는 사람을, 이 존재를 이용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도록 뭔가 유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이 칭찬 뒤에 사탄이 이 사람도 분명 나약해서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올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 좋아. 대신 욥을 손대지 마.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마. 그 최소한의 보류까지는 딱 정하시고요,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볼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에게 다가갔을 때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제가 앞서 먼저 언급했지만 1장의 서두만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라는 인물은 어떠했냐? 완벽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완벽, 이 완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5절을 보면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했죠? 번제를 드린대요. 그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나 내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요, 처음에는 야, 이 사람 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에 강박과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돼. 너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혹시나 이러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1장 20절부터 22절에 언제 등장하냐면 첫 번째 사탄이 욥을 유혹하고 나서 욥이 했던 행동과 말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뺏어갔을 때 이후의 욥의 행동인데요, 20절하고 21절이 완전 상반됩니다. 이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라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애통함의 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처절하게 애통하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고난을 겪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혹 자녀들이 잃었을 때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21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이게 내 겁니까? 내가 가진 거 없이 나왔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으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것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은 굉장히 애통합니다. 거의 원망한다라는 말에 가까울 정도로 비통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되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되 자녀를 잃은 거에 대해서는 원통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냐면 통제하려는 것처럼 이제 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냐? 마음으로는 너무 비통하고 애통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야. 슬퍼하는 것도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아? 자, 이런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0절입니다. 여기가 결정타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2장 10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두 번째로 사탄이 욥의 육체에 해를 가했을 때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서 기아장을 갖고 자기 피부를 긁어서 피가 나서 온몸에 피부병을 갖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야, 너 그럴 거면 하나님이라도 원망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너 왜 이렇게 말이 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잖아. 화도 받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했던 아내에게 잘못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신앙에는 성숙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으로 내가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도 잘 보면요, 자신의 배에서 낳았던 그 아들과 딸들이 잃었고요, 부유함을 경험했던 그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많은 상처와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욥은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얘기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가 아니라 맞아, 너도 힘들고 너도 슬플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욥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나아가는 자였다면, 근데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요, 욥은 하나님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자일까라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사실 그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도 자신 안에서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되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완벽하진 않지만 자꾸 스스로에게 완벽한 자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염려가 돼서 번제까지 지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하는가? 완벽주의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완벽을 원하는 자, 완벽주의자. 근데 완벽주의자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꺾이지 않아요.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본인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기준이 정말 옳고 그러해. 그리고 세 번째, 욥이 지금 했던 거 아주 흡사한데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답이 나왔습니다.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성실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완전에 사로잡힌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를 바닥으로 내리셔서요,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스스로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가 완벽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것도 실수해서는 안 돼. 이런 완벽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애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얘기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나 못합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입에 너의 눈, 너의 지혜, 너가 하는 모든 것 다 내가 있어. 넌 그냥 가면 돼. 내가 할 거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있을까요? 나 연약한데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신약에 가선 이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 나약한 자, 그 자들을 쓰시는,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 네가 자꾸 난 죄가 없는 자여야 돼, 나 완전한 자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는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삶이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을 욥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서두로 봤을 때 욥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면을 보니 욥은 참 문제가 많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완전해져야지라는 고집을 갖춘 자였고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상처 입어도요, 옳은 말을 통해서 그를 더 상처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문제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욥을 보고요, 다 같은 문제아 중에서 가장 큰 문제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문제아는요, 내가 문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든 거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아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행할 땐 보이지 않았던,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100%의 힘을 써서 할 수 없었던 일이 1000%로 돌아오는 그 반전의 매력. 여러분, 근데 이 매력을 한번 경험하면요, 거부하려고 해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마성의 매력임을 이제 알아서요,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싶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놓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는 노력이지 내가 완전해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같이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나의 것을 놓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그 반전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